하나님 나라의 경제학.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 또한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내 집, 내 통장, 내 자녀, 내 시간, 내 건강. 그러나 정말 그것들이 우리의 것입니까? 한순간의 질병, 한 번의 경제 위기,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소유자인지 드러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소유의 환상에서 영원한 투자까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100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지태님이 그러나 아직 그룹 5번째 묵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주목할 점은 우리의 호흡조차 그분이 허락하신 선물이며 우리가 움켜쥔 모든 것은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때가 되면 결산해야 하는 책임 있는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소유의 환상, 청지기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 두려움에서 자유로, 나눔의 영성, 소비와 절제, 그리고 영원한 투자까지.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주목할 점은 이 관점의 전환이 혁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내 것일 때 나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쌓아두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일 때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7절. 오늘 내 손에 쥔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 보십시오. 주님, 이것은 본래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가 탐욕의 사슬을 끊고 참된 평안의 문을 엽니다. 청지기의 삶은 결코 가난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풍성한 삶입니다. 두 정체성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소유자의 자리는 내 것이라 여겨 움켜줍니다. 잃을까 두려워하며 쌓아둡니다. 결핍의 두려움이 다스립니다. 통장이 곧 신이 됩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빈 창고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자리는 다릅니다. 맡겨진 것이라 여겨 흘려보냅니다. 결산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이 예배가 됩니다. 다윗은 천하를 가진 왕이었으나 분명히 자신을 나그네로 고백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주목할 점은 다윗이 자신을 나그네요, 우거한 자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그가 풍부해도 비천해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로, 소유주가 아닌 관리자로 정의합니다. 이 정체성을 잃을 때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되려 하고 그 순간부터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청지기의 본질을 분명히 압축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주목할 점은 세상이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동기와 태도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의 본질을 달란트 비유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마태복음 25장 21절. 주목할 점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정죄받은 이유가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묵상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돈이라 여기면 쓰임이 방탕해지고 주님의 것이라 여기면 쓰임이 거룩해집니다. 오늘 내 지갑과 시간과 재능 속에 하나님의 서명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 서명을 인정하는 순간 결핍의 두려움은 물러가고 감사가 찾아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매일 수억 원을 만지지만 그 돈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크리스천의 경제관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경제는 쌓아야 안전하다고 가르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깊숙이. 그러나 예수님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던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정반대입니다. 솔로몬은 역설을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4절. 주목할 점은 흘려보낼수록 풍성해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수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경제의 기적은 움켜쥘 때가 아니라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흘려보냄을 빚는 새 풍경을 봅시다. 첫째, 오병이어의 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도 누가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누가복음 9장 17절. 경제의 기적은 움켜쥘 때가 아니라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둘째, 만나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움켜쥐면 썩고 흘려보내면 흐르는 것이 만나의 법칙입니다. 셋째, 창고를 헐고 새로 짓는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세상의 경제는 쌓아야 안전하다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정반대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월말 카드 청구서, 예상치 못한 병원비,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얼어붙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진짜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을 가리키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주목할 점은 새가 농사를 짓지 않고 창고도 없지만 굶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식탁이 이미 차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집니다. 예수님은 또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두려움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에 옵니다. 공급자를 다시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통장의 숫자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눔의 영성은 소유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입니까? 아니면 잠시 맡겨진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것을 자기를 위해 쌓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라 흘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주목할 점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할까 봐 쌓고 빼앗길까 봐 옮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결핍의 경제가 아니라 충만의 경제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나누면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하늘의 경제는 나누면 넘친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이것은 제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목할 점은 이 말씀이 감상적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나눔의 영성은 거창한 기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식탁, 내 시간, 내 말, 내 돈이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가를 묻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실생활에서 이 영성은 세 가지로 구체화됩니다. 첫째, 정기적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선포하는 11조와 헌금. 선지자 말라기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둘째, 구체적 이웃입니다. 이름을 아는 한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기. 셋째, 절제된 소비입니다. 덜 쓰는 만큼 더 흘려보낼 수 있도록 단순한 삶을 선택하기.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살지.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한 가정의 신앙 색깔을 결정합니다. 소비는 단순히 경제 행위가 아니라 영적 행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써야 가치 있다. 광고는 결핍을 만들고 문화는 비교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1서 2장 16절. 주목할 점은 욕망의 뿌리가 결핍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물건으로 채우려 합니다. 반대로 절제의 뿌리는 금욕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청지기의 소비는 사고 싶은가가 아니라 사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솔로몬은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28절. 주목할 점은 절제가 이를 악무는 자기 억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의 노디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은 청지기요.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은 소비자요. 남에게 보이려고 사는 것은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오늘 장바구니에 담기 전 3초만 멈추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한 달에 한 번 소비 안식일을 정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가져보십시오. 덜 가질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부를 축적의 언어로 말합니다. 통장의 잔고, 부동산의 평수, 주식의 시세.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회계장부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진짜 부는 이 땅의 금고가 아니라 하늘의 계좌에 쌓이는 자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주목할 점은 이 말씀이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영리한 투자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시장 붕괴도, 죽음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계좌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나눔은 소비가 아니라 이체입니다. 이 땅의 계좌에서 하늘의 계좌로 옮기는 송금 거래입니다. 예수님은 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신앙이 소유자의 자리에 있었는가, 청지기의 자리에 있었는가? 소유의 환상, 청지기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 두려움에서 자유로, 나눔의 영성, 소비와 절제, 그리고 영원한 투자.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지갑이 열리는 방향이 영혼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곧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의 고백입니다. 이로써 지태님이 그러나 아직의 5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예배가 삶이 될 때를 따라 삶 전체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리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의 손에 쥔 한 가지를 떠올리고 그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한 호흡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